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요.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겪은 여러 위기 순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부터 살해 위협을 얼마나 자주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왕이 사위가 되었음에도 그는 시기와 질투권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숱한 고생을 겪죠. 또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또 한 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되지만 그가 겪은 수치와 모멸, 두려움은 매우 심각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수도 없이 나가서 그는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두루 진치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머리는 이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박살날 뻔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난관, 역경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생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애매한 고난의 순간들이 잘 묘사되고 있지요. 우리도 그러한 때를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하지 않는 오해와 또 정말 간악한 자들의 이 술수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이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공작들을 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마치 사울을 피해 피신하면서 쓴 시편같이 여겨집니다. 사울에 쫓기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때도 있었어요. 함께 다니던 자들이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을 좀 구하려고 오죽했으면 제사장까지 찾아가겠어요. 그 예의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갑자기 찾아온 다윗이 먹을 양식을 좀 구하니까 줄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양식을 쌓아놓고 살았겠어요. 그때 진설병을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진설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먼저 먹이고 그 얼마나 되겠어요. 진설병 해봐야 12떡덩어리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옆에서 보고 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 그래서 즉시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구하니까 사울이 즉시로 가서 다윗을 빨리 체포해 오라고 군사를 파송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아히멜렉과 다윗을 도왔던 이 제사장 85인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칼로 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애매한 하나님의 종들이 86명이나 단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의 생애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찔하여 있지를 않습니다. LA에 다운타운에서 운전하다가 하마터면 지나가는 노인분을 칠 뻔을 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이 정말 백미러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턴했는데 너무 붙어있는 분을 치어서 즉시로 병원으로 제가 이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험해서 옆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그 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돌아오면서 생각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로 인하여 이렇게 차가 오니까 옆에 그냥 위험해서 넘어진 그 사람조차 또 이렇게 아찔하게 내가 지금도 하마터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만일 정말 바퀴로 다리 하나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혹시 그 몸을 상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야, 정말 끔찍하게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자기로 인하여 이렇게 애매한 85인의 제사장들과 아히멜렉, 그 존경하는 아히멜렉까지 단칼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사울이 참 나쁜 사람이야. 정말 악한 사람이야. 악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들어가요. 요즘에 미얀마 사태도 그렇지만 이 악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정신에 그렇게 못해요. 사람 함부로 죽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창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악신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걸 마비시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은 오히려 짐 싸서 왕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란군들을 진압할 때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밥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압살롬만큼은 살려두라고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말했는데도 참으로 우리는 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쫓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또 환경적으로 여러분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1년이 넘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거의 다윗은 30-40년을 그렇게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그런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고초를 보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히려 눈물로 향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눈물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도 그러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숱한 전쟁에서도 내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여러분,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전쟁의 날에도 그 머리를 가려주실 수가 있어요. 머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인생의 위기, 고난 앞에서 공의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머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머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신다. 심각한 위기, 고난 앞에서도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한 분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왕권을 차지하게 될 때에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심각한 고통의 잔, 쓴 잔을, 피의 잔을 마시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구속이 일어날 수 없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구속에 쓴 잔을 마시겠나이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사랑은 평범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고난을 맞을 때에 그 신앙의 그 중심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참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머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 머리를 들으셔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도 이겼노라. 내가 이 악한 영의 권세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적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세상에 또 어둠의 세력과 싸움의 전쟁터에 우리가 보낼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날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게 두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머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의 문을 또 열고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도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할 때에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고난을, 십자가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마침내 오늘 죄의 사슬을 풀고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싸움터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날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구원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